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차근히 하나씩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어찌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에 있어서는 모든 과정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치 잘 깨어진 목걸이와도 같고 계단처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재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해동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의 마음, 그 이후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까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성품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각 성품을 따라서 오는 축복이 있지요. 장래에 보장된 천국도 소유하게 되고 현재의 삶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땅과 천국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배가 부른 영적인 포만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고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릅니다. 오늘 우리 김경옥 성도님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설교하는데 힘이 납니다.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받고 이게 할렐루야 아멘으로 서로 교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이 교훈을 말씀드리기 전에 살펴봤던 세 가지의 인격의 요소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목마르고 줄이는 완전한 상태에서 주는 축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마른 상태와 줄인 상태를 가질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갈구하는 것이나 몹시 목마른 자가 물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목마르고 줄인 영혼이 아니라 욕망, 욕구, 정말 허덕일 정도로 정말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애절함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더 목마르고 더 줄인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더 목마르고 더 줄이게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노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시간에 정해서 또한 이렇게 달려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확실히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려 했고 그리고 또한 목말라 했던 그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 뭐 올바르고 바르고 여기에서는 의하고는 좀 다른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기를 요청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바라는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고 읽으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신적 본질의 속성이며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이자 선물을 가지고 바로 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모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러합니다. 이 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며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가 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며 곧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바른 세상, 이때 쓰는 정의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요 또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지고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더 가까이 가고 더 알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선행이나 명령이나 요구하는 것을 준행하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있어서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행동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답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의는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과 똑같은 맥락에 하나님의 뜻과도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과 그것에 따른 의와 사랑과 진리의 실현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에 따르는 인격 형성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의로운 사람과 같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가진 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또 내가 즐기기 위해서, 또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수입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일반적인 삶의 기본적인 양식도 배워야 하지만 많은 인간이 올려 살아가는 삶에 잘 융화가 되어서 갈등이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인격 형성이 필요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팔복의 과정을 따라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되냐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먼저는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인식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를 얻게 되고, 또한 인간들로부터 핍박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아는 그 온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인간의 자만심이 무너지고 자신의 참된 의를 소유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한 인간의 가슴에 용서받았다는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또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굶주리고 가난한 목마른 심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한다, 의롭게 되었다, 너는 죄가 없다, 용서받았다, 이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정직하게, 간절하게, 가슴 깊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때 현재 진행형으로 선물을 받았다가 놓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어야만 이 의를 가지고,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높은 의조로, 시편 아닙니까? 노래 부르면서 누가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여호와를 늘 찾고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영적인 감격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많이 모여지고 유입이 늘어나면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데, 아무나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맞는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참 여러 가지 성경 교육 자료를 많이 이렇게 책을 사고 보고 있는데,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수료를 하고 신앙의 확신반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반을 가지고 그것을 거친 다음에 제자반에 성경 공부를 했더니 저 된 자들보다 더 나중된 자가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서 직분자 반까지 수료하게 되고 나면 드디어 교회에 직분을 받아 충성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직분은 인간이 세운 조직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이 영적 성숙도와 비례하기만 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직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 설교가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대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욕구, 바로 줄이고 목마름은 한결같지 않고 기분이 좋을 때는 뜨겁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차가워지는 그런 널뛰게 하는 수준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상황의 영향을 받아 나태해지기도 하고 간헐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방향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현명해지고 번영하고 유명해지고 행복감을 누리기 위한 욕구에 하나님의 의를 뒷전으로 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간 적도 우리에게는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슬프다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주로 선지자들이 많이 썼는데 이 슬프다라는 외침 뒤에는 꼭 따라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큰 강물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대세를 따라서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이때 바로 슬프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슬프다, 어떻게 된 우리 백성들이여 하면서 그 결과는 패망하였고, 그 성읍은 뺏겼고, 그래서 변질되었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선지자가 슬프다 하는 것이죠. 특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슬프고 아프대요.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서 감히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달려가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슬프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도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름날 바짝 마른 그 논바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찾는 사람이 없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질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게는 뭐라도 하나 더 채워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또한 요즘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을 좀 거부하고 있는 시대지요. 그래서 2022년을 살아가는 목회자에게도 그 선지자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용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진주하고 진아 준영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스폰지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은 가족이 하나님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만드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가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지 아이들이 몰라요. 그 마음이 바로 스폰지와 같은 마음, 스폰지와 같은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잘 받아 먹으시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 심령으로 나아가심으로써 영적으로 배부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었더니 주시는 복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팔복에서 이어지는 모든 약속은, 축복은 이중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확실한 성취와 미래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즉 현재의 지상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미래에서 완전하게 실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에서도 현재적으로 현재의 삶에서도 배부르는 풍족함이 있고 미래에도 완전하게 배부르게 되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천국이 이 모든 팔복의 복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처럼 천국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 현재의 삶에서 배부르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배부름에 대한 욕구에 최소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배부름은 안타깝게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언제든지 세상을 향하여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언제든지 더 채울 방법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게 되면서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성경의 예고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요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더 가지는 자는 더 가지려고, 더 악해진 자는 더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때로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경주 형제가 이제 29살인데 청년들도 야, 좋은 세상이 오겠지 꿈을 꾸지만 갈수록 3포, 5포, 7포 막 이렇게 막 늘어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 죄에 빠진 인간들의 무한 경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고 싶다면 땅에 있는 것에서 눈을 떼버려야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까지는 세상의 직분을 맡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그런 일에 그의 삶이 쓰여졌다면 그의 눈이 밝은 빛 속에서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는 비늘이 벗겨지고 하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나의 육적인 눈을 닫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상의 욕망은 달성되든 되지 않든 괜히 실망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랑과 지혜와 부여와 일시적인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자들에게 잠시 채워질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줄 것이라고는 착각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돌아서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넘어지고 제일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눈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오고 나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사고 팔고 마음도 사고 팔고 행복도 사고 팔고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속해서 물질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만몬신이라고 분명히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야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실망이 있을 수 없는 유일한 갈망, 우리에게 배부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 갈망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을 때 가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욕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인생들을 꿰뚫어 보셨던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었던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날마다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았으나 세상으로부터 체험을 받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대중들 앞에서 선을 향한 욕구가 자기 안에서 충족된다고 약속할 만한 무슨 권리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뭔데? 누구든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능과 또한 충족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죠.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세상에 그런 갈망에 허덕이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기만 하면 배가 흘러넘치게 생수의 강을 불어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도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도 채워주고 배고픈 자도 채워줄 테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다가오기만 하면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마주 대하면서 들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도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고, 부디 2022년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아직 심령의 현실에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해갈이 없고 이 생명의 떡으로 인해서 배부름이 없냐 하면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 언제 크게 한 방 나에게 터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고대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경주 형제님도 청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야, 언제 나에게 밝은 해가 떠오를까? 언제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갈구해 보세요. 갈망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냐 하면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네가 날 잘 모르는구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구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한번 대답해봐라.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스스로의 의에 대해서 욥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욥기 38장을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봐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물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있지도 않았어. 네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네가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한다고 나를 잊을 것이냐? 너를 책임질 만한 나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 줄줄줄 말씀하시면서 오늘 설교와 이어지는 배부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우적 끓을 때 그것을 채우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2022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욥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살아온 것도 맞긴 맞지만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이시듯이 여러분을 먹이지 않았으면 이까지도 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4절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들 이 능동에 살면서 숲속 마을 이 근처를 살면서 우리가 새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저 새를 봐도 참 예쁘다. 그리고 또한 야 새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새도 귀한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할까.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새를 보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서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면 더 영적인 것, 더 신령한 것에 사모하는 노력과 갈망함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의를 더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나태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지않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손길이 언젠가 터치가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찬양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감각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대표자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 같이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 의를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현재에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채워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줄이고 어떻게 하면 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시고 미리 채워질 영적인 배부름에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이번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어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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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어서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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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름 전혀 없이 줄이고 목마른 너의 영혼을 채워주실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 촉각을 세우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은 날마다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바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나의 인생을 채워나갈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지키듯이 아버지 하나님 먹이듯이 우리의 영혼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아버지의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까마귀보다 더 소중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붙드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현세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가오니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영광교회도 하나님이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채우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생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의 떡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그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것을 구하였던 나의 욕망을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흥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되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물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시듯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영적인 배가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배가 불러질 줄 믿사오니 배부름의 풍족함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 땅에서의 배부름도 경험하고 천국 가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들어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주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떡이 아버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